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구약 성경 읽기가 좀 더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고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12집안,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후손이 많아졌어요. 해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제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간 거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던 여러 민족 혹은 국가와 싸워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건설한 거는 사울 때, 더 구체적으로 국가 모습을 갖춘 거는 다윗 때 국가가 되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이제 문제는 자식들의 문제죠. 솔로몬 때 문제가 있었고요. 또 솔로몬 또 아들 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때에 이 다윗 왕국이 찢어졌습니다. 12지파 중에 위쪽으로 10지파를 잃어버렸어요. 그 위쪽에 10지파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 합니다.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 남쪽에는 2지파만 해서 남유다라 합니다.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 싫다고 그냥 그 북쪽에다가 제단을 만들었는데 택도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하니까 또 이 무지한 백성들이 또 아멘 하네요. 그렇게 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계속 금송아지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것은 다른 우상들도 쉽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엉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돌이키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 말 되게 안 들어요. 하나님이 참다 안 되니 이제 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면 다 죽어요. 다 빼앗기고요. 해서 아수르 통해서 이제 치셨는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거나 죽거나 그랬습니다. 그 뒤로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는 흩어져 가지고 어찌 됐는지 잘 몰라요. 남쪽에 이제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 혈통이 계속 유지되었는데 처음에 그나마 믿음이 순수하게 진행되더니 이제 갈수록 북쪽의 이스라엘하고 교류를 하더니 똑같이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엄난하고 위에 왕과 신하들, 장군들, 귀족들이 타락하고 밑에 사람은 살기 힘들다 하고 또 그 살기 힘들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또 그들이 무지하니까 또 옆 동네 연민족의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 보냈는데 북쪽과 똑같이 어지간히 말 안 들어요. 해서 이제 망합니다. 그 몇몇 그 왕들이 좋은 왕이 있긴 했지만 이 남쪽의 유다도 망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보다 더 완벽하게 망해요. 예루살렘 다 태워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 좋은 기구들 있잖아요. 비싼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빼앗기고 그리고 왕과 귀족들, 신하들, 지식인들, 기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요. 이제 끌려가서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던가. 생각지 못할 일이거든요. 성도님도.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 꼭 한두 번은 생겨요. 그 남측 유다가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근데 진짜 일 생기고 보니까 이제 자기들 잘못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해서 회개하고요. 성전은 없지만 율법을 다시 찾아서 율법을 공부하고 자체 내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70년을 보내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도시를 재건해야 되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어야 하고 정말 벅찹니다. 예. 벅찬 가운데에 그래도 선지자가 성전을 짓자 하니까 지었고요. 또 중단되었지만 앞에 우리 학회에서 학회가 이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자 깃발드니까 또 총독이나 제사장이나 다 감동을 받고 또 백성들도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학개서 1장에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다리오 왕 2년 하면 520년 혹은 519년 뭐 이 점입니다. 6월이에요. 지금 학개의 요 이야기와 지금 스가랴 이야기는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도 바벨론에 있을 때에 잘 믿었어요. 그 잘 믿은 이야기가 다니엘서 이야기고 에스더서 이야기고 또 돌아온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도 이제 중단되었지만 다시 짓기 시작하고 이 버거운 일을 시작한 겁니다. 네, 이런 와중에 스가랴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스가랴 1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8월이에요. 그 앞에 학개서는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월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1월이니까 지금 1장 1절에서 이제 3개월 지났어요. 1절에서는 8월에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7절에서는 11째 달 그러니까 11월이니까 지난 8월에 말씀을 받았다가 이제 11월에 다시 말씀을 또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또 줄 때는요. 뭔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말씀을 줘요. 근데 이야기가 진행 안 되면 말씀 잘 안 주세요. 그 성도님들 말씀을 많이 받고 싶다면 믿음의 이야기를 잘 사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자꾸 많아져요. 뭐 성경 읽기는 뭐 하루 10장을 읽고 100장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진도가 있어야 말씀이 주어져요. 1절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또 7절에서 또 말씀을 받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 8월에 비하면 3개월 지났고 학개가 성전을 지어라 말씀을 받은 지는 또 5개월 지났고 이 시점을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학개가 성전을 이제 짓자 했을 때 안위오한 사람 없이 다 하자 해서 그렇게 성전 지어요. 그래서 그 한 4년 걸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4년 세월이 짧은 게 아니거든요. 그 긴 세월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1절에서 8째, 그러니까 8월에 말씀을 받았을 때 무슨 말씀이냐?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희 조상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성도님도 이 말씀 잊지 마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조상 그렇게 본받지 마세요. 좋은 거 있으면 본받는데요.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내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뭐 집안 그러지 마세요. 저도 한국 사회 아는데 집안 자랑할 집안 별로 없습니다. 다 그렇고요. 다 지저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얘가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기 아버지도 못되고 못난 아들이요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구두 닦아주고 아버지 하면 기분이 어떻대요? 좋죠. 내 쫓아가 싶다가도 그렇게 하면 괜히 용돈 주고 싶고 선물 주고 싶죠.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이 모습을 하니까 또 스가랴에게 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환상과 함께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스가랴가 본 이 모습은 이래요. 그 요한이 그 하늘에서 본 환상과 같은 그런 환상이에요. 비전이라 하기도 하고요. 스가랴가 봤는데요. 화석류 나무라고요. 나무가 그래 볼품 없는데 이파리가 커요. 이게 뭐 초막절에 이렇게 쓰는 지붕을 덮는다 하면 이파리가 큰 거죠, 그죠? 그 가지하고 이파리 그 같이 붙은 그걸 이제 지붕으로 덮는 그런 나무가 있답니다. 제가 그림만 봤지 본 적 없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중동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아이 참네. 갔다 와야 제가 실감 나게 설명할 건데 제가 뭐 가본 적이 있어요. 예, 다큐만 봐도 뭐 족합니다. 예,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봤습니다. 붉은 말 탄 사람을 봤는데 또 뒤에 보니까 또 붉은 말이 또 있어요. 또 탄 사람이 있겠죠. 또 뒤에 자줏빛 말이 있고 흰 말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요한계시로 배워가지고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스가랴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게 뭐예요? 물어봤죠. 물으면 또 천사들은요 대답 잘해요. 성도님들 자꾸 물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늘 대답하셨어요. 천사도 똑같아요. 성령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이 뭐예요? 물으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들, 지금 붉은 말, 붉은 말, 뭐 자줏빛, 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봤죠. 뭐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근데 말은 같은 말인데요. 실은 같은 말이지만 그 내용은 다릅니다. 순서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이 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달라요. 색깔만 비슷하고요.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천사들이라는 점에서 비슷하고요. 근데 그 순서나 내용 혹은 스케일 혹은 시간 일을 하는 시점 이런 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의 말은 그 말탄자는 종말론 중에 그 뒤에 7인과 계속 연속되는 그런 말들이고요. 이 스가랴 말은 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요 부분 지금 귀환해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부분이에요. 스가랴가 본 말들은 땅에 두루 다닌 그 시대 상황이에요.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들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다만 천사들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이 말들이요. 하나님의 그 일들 그러니까 재앙 혹은 재앙 말고 그 반대편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번 샥 움직이면 바람이 불어요. 재앙의 바람이든지 회복의 바람이든지 그래요. 이들 말탄자들의 이제 화석류 사이에 처음에 본 그 천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저 나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깥에 다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 보고하냐 하니까 우리가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대제국이 이제 다 이렇게 장악한 겁니다. 저 밑에 애굽까지도. 팔레스타인의 그 주변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바벨론, 그 유프라테스 그쪽 강에 있는 나라들도 다 장악하고요. 그래서 뭐 큰 전쟁 없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 그 바사 그 나라가 이제 각 지역에 총독을 보내서 나라들을 뭐 평안하게 잘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를 받은 이 천사가 이 보고를 받았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특이합니다. 뭐라냐? 이게 12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여. 제가 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그 만군의 여호와 이야기했습니다. 총사령관 여호와란 말입니다. 혹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여 이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네요. 그래서 이 천사가 누군지 되게 궁금해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 이 천사가 아이고 쟤들이 고생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늘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고마운 천사예요. 근데 또 이 모습이 뭐 요한계시 우리 공부하니까 제가 요한계시로 우리 읽으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 왜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총합이에요. 결론이에요. 결론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적용하기 쉬운, 가장 적용하기 쉬운, 적용하기 또 좋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다섯째를 뗄 때에 순교자 영혼들, 순교자는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시체는 이 땅에 있으니까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그 어린 양이 뭐라고 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그 간청하는 거하고 지금 이 천사가 언제까지 예루살렘 유다 성읍이 이렇게 황폐한 채로 있어야 됩니까? 좀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친 저 이방인들을 저 나라들을 하나님 좀 갚아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도 영 살기 힘들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세요. 혹은 여러분을 정말 괴롭혀서 나 저 사람 하나님 좀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면 그러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처리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면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 우리가 있죠. 이런 천사에 혹은 그 다섯째에 나오는 순교자의 그 입장이 돼서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불쌍히 있어서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정말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하나님 짱이. 우리가 또 못났고 못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초해서 나쁜 상황이 많죠. 그럴지라도요. 우리를 회개시키면서 돌이키게 하고는 그러면서 또 갚아줘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 천사에게 말씀하는데 13절에 표현이 그래요. 선한 말로 위로하는 말로 말씀하시더라.
웬만하면 이렇게 안 적어놓아요. 그냥 말씀하시더라 나오는데 선한 말로 위로하는 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감정적으로 상당히 다 받아들여서 다 해주면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요, 그러니까 그 애통하고 간절한 이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건조건조하게 하면 하나님도 건조건조해요. 우리가 질퍽질퍽하면 하나님도 질퍽질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조금 기름 짜듯이 짜세요. 어떻게 짜라고요? 기름 짜듯이 짰어요. 그게 감람산의 그 기도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짜듯이 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이제 결론이기도 한다. 14절에서 17절 이 내용이 많아요.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 많다는 건 하나님이 선한 말, 위로의 말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다는 거는 진짜 하시겠다는 거고 내가 네 편이다. 걱정하지 마 하는 거죠. 뭐라 하시냐 하니까 뭐 제가 요약을 하면 외쳐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때문에 속이 타들어간다.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기에 내가 쳤긴 쳤지만 그래서 내가 그 이방인을 통해서 쳤는데 이 이방 나라들이 이놈들이 나는 조금 쳐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쳐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 내 백성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하구나 이럽니다. 이 말씀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려고 치긴 했는데 근데 이들이 너무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게다가 이들 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또 모압, 암몬 이 다 친 나라들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쳐놓고도 아니라다 뭡니까? 그만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저것들 우리 발바닥 밑에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긴 쳤지만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네 편이 중요하냐? 네가 하나님 편이야 하지 않는데 그건 말장난이고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이제 믿음이 이제 좋아지고 성숙하면 이제 어른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더 쳐버리니까 그러면서도 뭐 아니라던 거는 그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고 오히려 이제 또 다시 화를 내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내 집을 내 성전을 내가 건축하게 할 거다. 그러세요. 그리고 내 성읍들 유다의 성읍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나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앞에 1절에서 7절까지 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서에서 계속 보았던 그거 있잖아요. 그 치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 심판하시는 말씀 그 바로 앞에 7절까지의 말씀과도 좀 다르죠. 하나님은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너 죽어! 하시는 그 얼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얼굴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면 내가 살려주마 다시 택하리라는 말씀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못된 자녀들은요 꼭 하나님이 뭐라 한가 그 소리 가지고 하나님이 밉다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노 그래요. 근데 착한 자녀는요 하나님이 죽인데도요 하나님 날 죽이소서 하고는 눈치 봤다가 살려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7절까지 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아오라 했는데 그 조상들이 거절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근데 이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서 돌아와가지고 율법을 읽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남자와 결혼하는 사람들 그 결혼 생활 정리하고 다시 절기를 지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성전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다시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치는 것 같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니 교회가 되게 힘들어졌죠. 그 나라의 방역 정책에도 문제가 있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라의 방역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의 권력자가 통해서 또 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교회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확진자가 걸리고 또 사회 또 욕을 먹고 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뭐 교회발. 아이고 발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교회발. 뭐 다른 발은 별로 말 안 해요. 근데 교회발 나오면 그냥 막 발발이 막 여기저기 그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요. 대통령까지도 뭐 교회발 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억울해 하고요. 우리가 뭐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뭐 데모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뭐 그것도 뭐 방법이란 방법이지만 근데 우리는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야 돼요. 가장 좋은 길은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치시는 거 이거 많이 친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약간 알밤 때리듯이 약간 때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치면요 죽거든요. 근데 지금 죽진 않잖아요. 그냥 아야 하는 정도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자유롭게 예배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살살 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살 칠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돌아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돌아갔느냐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해서 너희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말씀에 거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돌아갔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 그렇게 돌아가야 할 시점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 때만 되면 교회 주일에 예배당 가서 예배를 하는데 이제는 내가 시간을 챙기고 몸을 챙기고 장소를 챙기지 않으면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이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뭐 이 코로나 이전에 그냥 자유롭게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보다 지금 더 시간과 마음과 몸을 챙기세요. 예배 아무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 이 영상을 켜놓고는 여러분 졸든지 아니면 라면을 먹든지 아니면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면 딴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누가 뭘 합니까? 아무도 뭘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보실 뿐이지.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세요. 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갈라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돌아가는 교회, 돌아가는 가정, 돌아가지 아니하는, 돌아가는 교회와 가정은 뜨거워요. 뜨거워져요. 어떤가요, 지금? 식었나요? 식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죽어. 죽어란 말입니까? 예수 믿고 떠오란 말이죠.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집 나가. 이 말은 집 나가란 말입니까? 말 잘 듣고 집에 잘 붙어 있어 이 말이죠. 요 코로나 기간에 미지근한 믿음을 뜨거운 믿음으로 바꾸세요. 뜨겁지 않으면 이제 죽어요. 이제 진짜 식어져요.
미지근한 게 아니고 식어져요. 지금은 미지근한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돌아와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뜨거워야지 하고 그냥 뜨거워집니까? 이 손도요, 비비되 세게 계속 비벼야 이게 뜨거워져요. 믿음도요, 계속 비벼야 돼요. 기도도 계속 비비듯이요. 찬송도 계속 비비듯이, 말씀도 계속 비비듯이 이렇게 연락에 읽어야 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연락에 성경 읽자. 연락에 기도하자. 예전에 연락에 뭐 말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뜨거운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여기에 네 말 탄 천사들도 뭡니까? 두루 다닌다 그러죠. 정말 두루 다녀요. 저는 그거 알아요.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한 사람을 살펴봐요. 끄들고 본다고요. 해서 인을 쳐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 사람이 언제나 뜨거운 믿음인지 이렇게 그렇다면 합격의 인을 쳐요. 그럼 더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하늘에서 여전히 어린 양으로 그 못자국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세요. 그리고 내려오실 때는 우리의 거처를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미지근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악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예를 들어 처음 믿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미지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안다면 어떻게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나요? 앞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다가 이들이 돌아오니까 선하고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선택하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마, 내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내가 배불리 먹여주마, 따뜻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뜨거운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셨어.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뜨겁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믿는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 20년 제가 22년에 뭔가 생각한 게 있어요. 2020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노라고 물으면 내일 오신다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밤에 시간 주신 거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 가기 전에 내가 진짜 예수님께로 갔다 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특히 부모들이 예수께 돌아가야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했을 때 자녀들은 구원받아도 부모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 함께 올라갑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용기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